2022년 1월 2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여러 절기들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확인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첫째 달 14날 저녁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입니다.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째 달은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니산은 출발하다, 시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행하심의 결과로 해방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환산하면 3월 혹은 4월에 해당합니다. 니산월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알리는 디데이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들 중 10번째 재앙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바로는 더욱 완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임할 심판의 밤을 준비하게 하시며 유월절을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은 애굽을 떠나기 전 급히 먹을 것을 만드느냐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쓴 나물은 애굽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세월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 것은 곧 떠날 것이므로 식사를 마치자마자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쳐서 심판하실 때에 문설주와 임방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시고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다라고 해서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을 써서 유월절이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처음 난 것들은 그 밤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애굽의 심판이 내리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을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결국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거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출애굽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 이것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시면서 자손 대대로 유월절에 담긴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의 힘으로 예를 들어 정치력이나 외교력으로 혹은 군사력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이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곧 유월절 그 밤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분의 몸을 기념하여 떡을 먹고 그들을 위해 흘리는 그분의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유월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으로서 말씀과 성례, 곧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출애굽 직전의 그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은 유월절의 결과로 시작된 출애굽 여정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곧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의 기간을 가리키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6절입니다.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을 기억하며 그 고통에서 벗어난 일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급히 나왔다는 것은 미리 알고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하면 사실 출애굽이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돌려보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백성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발은 급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준비할 여력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학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셔 놓고 왜 구원하시기는커녕 학대를 당하게 하시냐라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급작스러웠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행하기는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도 잡고 피도 문설주에 발랐지만 또한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있지만 다음날 아침 정말로 애굽을 떠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란 발효가 끝나지 않은 반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느 때처럼 떡을 구워 먹으려고 반죽을 하고 발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야 하니까요. 그러자면 누룩을 넣은 떡은 쉽게 상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에 빵을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반죽의 발효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 아침에 떡을 먹으려고 반죽을 하고 발효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으려고 했는데 급히 애굽에서 나오느냐 발효가 끝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그냥 구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교병을 먹게 되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결국 무교절과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은 출애굽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바가 아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기억하게 하는 절기며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 7일 동안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며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 일이 그들이 어떤 힘을 써서 일한 결과로 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과 무교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절기로서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예표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성찬식을 행하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